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슬람에서 예언자 무하마드의 모습을 그리는 것. 이게 왜 이토록 민감하고 또 복잡한 문제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상숭배 금지, 이 한마디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겹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표면적인 금기 너머에 신학, 역사, 예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의 문화적 충돌까지 이게 다 얽혀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안 그린다, 이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현이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됐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역시 자료에서도 이슬람의 핵심 교리, 타우히드, 이걸 강조하더군요. 그렇죠. 신 알라의 절대적인 유일성. 네, 그 유일성을 지키려는 의지. 다른 어떤 것도 신처럼 숭배하면 안 된다. 이 시르크를 경계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존경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 자체가 왜 어떻게 그 숭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예언자 역시 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아하. 무한한 존경심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러니까 시르크로 변질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슬람 이전 시대, 그 자힐리야 시대의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강한 경계심, 이것도 작용했겠고요. 네, 분명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최고 경전인 쿠란에는요, 살아있는 존재의 묘사를 명시적으로 딱 금지하는 그런 구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요. 그게 의외네요. 네, 쿠란이 비판하는 건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니라 숭배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금지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건 주로 예언자의 말씀이나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에서 근거를 찾아요. 예를 들면 형상을 만드는 자는 부활의 날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거나 천사는 그림이나 개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기록들이 있죠. 네네. 하지만 이 하디스 해석조차도 있잖아요. 시대나 학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단 하나의 규범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또 다른 모습도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신학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특히 페르시아나 오스만 제국 같은 곳에서는 예언자를 묘사한 세밀화 전통이 있었다는 점, 이게 참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그게 이제 공공장소의 예배용 그림은 아니었고요. 주로 개인 소장용 필사본에 들어가는 사파였죠. 개인 소장용? 네. 그리고 1300년대 초기 작품에는 얼굴이 그려지기도 했는데 16세기 이후로는 보통 베일로 가리거나 아니면 불꽃 같은 상징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일반화됩니다. 그 라시드 알딘의 집사나 후대의 시에르이 네비 같은 작품들이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 차이는 이슬람 내부의 종파 간 차이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종파 간의 차이요? 네.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는 아무래도 시르크 방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언자를 포함한 모든 성스러운 인물 묘사에 대해 훨씬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군요. 반면에 시아파는 좀 다릅니다. 시아파는 예언자의 혈통을 잇는 신성한 지도자, 즉 이맘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리가 있잖아요. 네, 이맘론. 네, 그 이맘론 때문에 성인 묘사에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편이에요. 실제로 이맘 알리나 후세인의 이미지가 꽤 널리 퍼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언자 본인을 묘사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 신학적 문턱이 수니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형상을 직접 그리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예언자를 기리고자 한 노력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 힐야 말이죠. 힐야. 네네. 17세기 오스만 제국에서 발전했다고 하는데 예언자의 외모나 성품에 대한 설명을 아름다운 서해로 표현한 것. 일종의 문자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딱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을 글자로 구현하면서 존경심을 표현하고 심지어 이걸 부적처럼 여기기도 했다니 참 독특합니다. 네, 그렇죠. 시각적인 묘사는 피하면서도 예언자를 기억하고 또 그 존재를 가까이 느끼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런 독창적인 예술 형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현대에 오면 이 문제가 또 다른 차원으로 번지게 됩니다. 현대요? 네. 특히 서구 사회에서 불거졌던 예언자 묘사 논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덴마크 만평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샤를리 엠더 사건 같은 경우요. 네, 기억납니다. 이때 무슬림들의 반응은 단순히 신학적인 시르크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어떤 모욕, 즉 이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는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이제 서구 사회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하고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죠. 네. 자료에서도 보면 이게 때로는 정치적인 긴장이나 이슬람 혐오와 맞물리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예언자 모독이라는 걸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종교적 감수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그 오래된 긴장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정치적 악용 사례들도 있고요. 결국 정리해보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리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 금지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신의 유일성을 지키려는 신학적 원칙부터 시작해서 시대와 지역 또 종파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역사적 실천들. 네, 그리고 힐야 같은 예술적인 대안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현대의 복잡한 문화적, 정치적 갈등까지 정말 여러 겹의 이유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야말로 예언자의 그 보이지 않는 얼굴 이면에 얼마나 깊은 신앙적인 고민과 또 역동적인 문화적 상호작용이 숨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단순한 금기, 그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통해서 존경과 신성을 표현하려는 이런 오랜 노력은 어쩌면 온갖 이미지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잠시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